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불과 복된 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얼마나 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기근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참 괜찮은 듯 합니다. 지난번 10월 첫째 주에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란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수직적 관계와 함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 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기쁨을 주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관계를 맺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라는 말 자체가 나 혼자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서로에게 서로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나의 모습이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관계의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 그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잠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말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접수가 주는 자가 그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셨습니다. 그 상황에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그에게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계를 맡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권력지향적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낳는 기적이 때로는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했지만 사랑을 베푸는 쪽이 일방적일 때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우리는 듣고 또 경험합니다. 관계적인 조건을 달고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방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기적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우명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험이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KBS 캠페인 중에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했는데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직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하게만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직했어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뜻이 없는 사람이야. 난 배우에 어긋난 것을 못 봐.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바른 말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노를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 고민해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득이하는 사람은 농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낫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정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오는 신앙적 결단인지 아니면 분노의 표출인지 신앙적 행동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합니다. 이 물음을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정치에 분노하는 것은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간혹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이해 관계가 없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인내를 통해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막고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를 인내로 다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내가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90이 넘어가시면서 치매기가 조금 있는데 지금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성도들하고 싸우지 마라. 성도들하고 싸우면 하나도 좋은 게 없다.
배는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이 두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인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투표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영적인 상대보다는 가까운 가족, 친척, 또는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의 증명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직장을 보면 하나님의 또 교회인지, 하나님이 운영하는 직장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꼭 무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죄짓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하나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능동적 사랑의 명령이라면 무관심은 수동적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까지 사랑을 표현을 했던 부분들 꼭 발까지 시켜주면서까지 마지막 만찬에 함께 하셔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띄어진 관계는 수동적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에게 있어도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관계를 깨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을 거고 또 체면도 있을 거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이익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소극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무관심이라는 선택이 그 선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죄짓지 않으면서 은근슬쩍 무관심해버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과 다릅니다. 무엇에 대한 결혼, 무엇에 대한 부지런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의 선택과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하라. 서로 범주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생각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서로다. 이런 묵상이 참 당황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 서로의 범주에 내가 성실하게 무척 열심히 사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완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실 신이 아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전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괴롭거나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는 것들 개선하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나를 은근슬쩍 덮어버리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관계 회복은 10월 첫째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곧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회복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 회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물에 빠진 상식처럼 힘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그 내적인 부분들이 엄청 강력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제가 우리 교단 이야기가 좀 안타깝지만은 그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벌벌 뛰면서 찬양하고 막 열심을 내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온유함과 외적인 온유함과 내적인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는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온유한 하나님께 직접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처리하시는 순간에도 말리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세상도 나를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변한다는 것에 뭔가 없는 이야기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6살 때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놈이 놀자고 합니다. 사람은 복장 뒤집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잡지에 있는 세계 지도를 한 4분, 5분 찢어주면서 이거 맞춰오면 놀아주겠다고 했는데 금방 맞춰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뒷면에 사람 모양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맞추고서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세계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설교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내가 변해야,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과 교회가 변한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옆에 따라 변하는 이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란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저는 무교육자 때 뒤에서
담임 목사님의 눈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캐치해서 재빨리 해결을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시선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느 시선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낭에서 우리 안으로 사탕 보면서 목사님과 우리 형제의 대화 가운데 성교는 낮은 자리로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고리안 담임 목사님도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7시간 떨어진 시골로 가는 이 낮은 자리로 소속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를 보며 사랑하는데 참 어려운 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그 위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림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런 말을 적용, 하나님께 손대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이룰 일에 대한 그 가능성 때문에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탁월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힘듭니다. 가르치기는 쉬워도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것만큼이 아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만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은 관계도 바로 기다림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뒤에 내용이 많지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에 늦게 들어오면 주차난 때문에 차를 잘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이분이 늦게 들어올 때 찾을 데가 없어서 가로로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갔다가 아침에 일찍 조차 모임 때문에 그렇게 버스를 타고 나갔습니다. 몇 정거장 갔을 때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노발대발하는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주차를 이따위로 하고 갔냐고 야간 지금 알고 보니까 사이드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밀면 되는데 사이드를 습관적으로 당기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미안하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 허리에 막 손을 놓고 막 엄청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무한을 주면서 가버린 겁니다. 이분이 난 택시비까지 들어가면서 욕을 많이 먹고 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잘못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지냈는데 오후에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이 관청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해라. 그래서 아침에 들려온 그 문자 수신으로 내가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상해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왔습니다. 나도 아침에 너무 화를 내고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좋은 문자들 서로 나누면서 이분의 생각에 자기는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문자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모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벨백을 주장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얼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과장되어지고 윗선되어질 때가 많다. 그러면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인데 신앙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렬하냐면 그들의 삶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느냐, 나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신앙적 결단이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왜?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까운 분들과 함께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왕대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복된 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관계를 맺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의 삶을 결단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주님이 나가시는 것을 받아주시는데 더 참고 더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며 찾아갑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갖고 있는 깨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불렀으면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